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오늘 이 말씀의 장면, 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으로 목사님이 또 무슨 말을 할 그런 부분도 있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얘기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이 베드로가 이날 이 아침이 없었으면 어쩌면 평생을 무명의 어부로 살다가 사라졌을지도 모를. 하지만 이 아침,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은 영원히 바꾸어진 그 어떤 아침의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 한 사람의 아주 고유한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베드로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야기는 동시에 또 다른 많은 베드로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말씀 안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기독교 신앙에 관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길지 않은 한 주간의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이 말씀 속을 한번 걸어가 보면서 이 한 해 특별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한 해를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어부 베드로는 이날도 겉보기에 아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어부로서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아침에 베드로가 아침에 하고 있는 걸 보면 딱 보면 저 사람 누구구나? 어부구나. 이렇게 딱 볼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죠. 자,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 이후 많은 베드로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는 그런 어부 베드로,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일상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부터, 하나님이 보시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행동의 결정적인 역사에 드러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이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첫 출발점,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그물을 내리고 깊은 곳으로 가고 그물이 찢어지고 자시고도 할 일이 없는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첫 지점, 그게 혹시 무엇이냐면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갈 때 아마 복음서부터 읽어가시면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복음서를 보시면 거기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어떤 한 사건이 시작될 때 자주 등장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십니다. 오늘 특세 첫날 아침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신다. 보시는 예수님, 보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과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에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날 아침에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마치 우연 같아 보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보심은 뭔가 다른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 장면도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장면에 똑같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셨다. 여러분,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소위 팬클럽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혹시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예인이 지방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막 티켓 사서 막 거기까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서 봅니다. 사진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영상들을 몇 번씩 돌려보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정작 우리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 1분의 시간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단 1초의 진정한 미소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손을 막 흔들면서 하면서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 뿅뿅 이렇게 날리는 것을 우리는 보면 그것은 사실은 나를 향해 날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 팬이라는 집단을 향해 날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꺄 오빠 오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한때 그 사람들은 나를 본 것 같습니다. 눈길이 나에게 닿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실 나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선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인회에서 그 사람과 내 눈이 마주쳤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눈과 눈을 맞대고 이름이 뭐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본 것이 아닙니다. 시각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본다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이게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봅니다. 그분이 나를 봅니다. 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공감합니다. 그리고 나를 압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관심을 갖고 공감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먼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누구냐? 대견하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이제야 나를 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언제 믿었던지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나를 느끼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내가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50에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어떤 거대한 영적 사건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아니 나를 보시는 예수님, 나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의 복 중의 복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 아직도 이 신앙을 모르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그렇으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지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가고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생업을 잠시 내려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지난밤에 그 예수 수고를 막 일찍 깨워서 예수님을 보러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가지 않고 지금 밤새, 또 지금도 자기의 생업인 어부의 일을 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많은 무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 없던 베드로가 오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두 배를 가득 차온 그 물고기와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냥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눈이 있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것과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무엇이 다를 것 같습니까? 배에서 나와서 이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는 누가 봐도 어부입니다. 누가 봐도 어부죠. 그 당시에도 관광객이 있었다면 그 아침에 그물을 싣는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서로 말할 것입니다. 와, 야, 호수 너무 멋있다. 야, 저기 봐. 야, 저기 어부들이 그물 싣는다.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었나 보다. 막 갈매기가 깍깍 울고. 여러분, 누가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이한 옷차림이나 외모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쫙 주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본다면 아마 그냥 눈길이 가는 대로 쭉 흐르다가 우연히 여러분들을 보게 되겠죠. 저기 학생이 걸어가네. 저기 한 학생이 버스 정류해서 길을 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네. 학생이 하나 있네. 이게 전부일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죠.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통로에 있는 분들이 딱 엘리베이터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어색한 시선.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니까 괜히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보는. 저랑 마주칠 때가 있죠.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14층 아저씨네. 요 밑에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던데, 아니 교회 목사라고 하던데, 교회 가나? 교회 갔다 오나? 그 정도죠. 사람들이 보는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는 그저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우리는 출근하는 회사원, 운전하고 작업하는 아저씨, 마트나 시장에 장보러 나온 아줌마나 어머니, 교회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베드로는 그냥 그물 씻는 어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부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무리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곳을 찾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단 한 사람 베드로를 보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주일 예배 때나 막 이렇게 막 절기 행사 때 마치고 여러분들이 우르르 이제 로비로 나가실 때, 로비에서 전화 우리 장로님들 인사 나누시면서 어제 혹시 목사님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아니요, 어제 목사님하고 무슨 그런 중요한 상담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내 눈을 보면서 내 얘기를 정말 집중해서 진지하게 들어주던 목사님이 이 사람들 속에서 인사를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을 보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싹 지나갈 때 좀 외로워지는 그런 거 느끼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애써서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왠지 나는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순간에 그냥 목사님은 사랑하는 친구가 가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놓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들은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아무리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를 놓치지 않고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봅니다. 보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냥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나를 보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알고, 나를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나를 보시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이 베드로의 사건 가운데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던 것처럼 나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는 이름 모를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난밤의 일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난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를 알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지금 현재 실시간에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고민,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아픔, 그것을 보십니다. 겉모습은 그냥 아주 일반 명사로 한정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이고 있지만, 회사 가는 것 같고 학교 가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태연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지만, 학교 가고 일하러 가고 있고 사역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한숨, 수고, 그만의 고민, 그의 번민, 그의 갈등,
그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편 139편의 찬양.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나를 보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를 보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요즘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의 배로 다가가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낯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난 것 같고, 우리는 이번에서야 예수님이 좀 가까이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단지 이제서야 우리가 처음 고개를 돌려 우리도 주님을 본 것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구를 정리하면서, 예수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처음 보니까, 아니 이전에 한두 번 봤어도,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의 그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았어도 그에게 어떤 상담과 고민과 고충과 아픔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을 꼭 다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그물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기록하겠죠. 신도본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사람들이 특세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은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앉아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짧게는 지난해의 고통, 더 깊이는 지금 겪고 있는 아픔, 드러내지 않은 두려움, 외로움, 고민,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또한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다가오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의 모든 일과 마음과 상황과 감정을 아신다는 것을, 그것을 공감하신다는 것을, 느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목사님은 모르고, 심지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아이들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폄하하지도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베드로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권유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순종으로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권유에 응답한 사람보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유에 응답한 사람보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믿음으로 돌려서 이렇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 진정한 기도와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보지 않고 실패한 나를 바라보곤 합니다. 또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실패를 안겨다준, 좌절을 안겨다준 환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호수, 그 학교, 그 직장, 그 사업, 그 사역, 그 교회. 내가 기대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외면한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로를 구하며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신 것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저 멀리서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난 한 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보시고 계시겠구나.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도 난 올해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오늘 결단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특세 첫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알고, 주님 나를 보시고 계셨네요. 주님 나를 보시고 계시네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인격적인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그 삶의 첫 출발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을 보는 믿음의 시선, 그 시선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